안녕하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지에서 특강 이제 종강하는 날이 왔습니다. 하여튼 뭔가 시작하면은 끝나는 날이 오게 돼 있고요. 우리가 지혜서를 쭉 공부해서 전도서 3장도 봤지만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고요. 우리 이 지구촌도 이제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거고요. 시작부터 좀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두운 면들, 고통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통찰할 줄 알아야 참된 행복과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혜서를 한 학기 여러분들 공부하셨는데, 단순한 잠언서의 어떤 번영, 장수, 부, 이런 행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고요. 지혜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지혜 전승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쭉 한번 저와 더불어 오셨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린 숙제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었을 것 텐데, 바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나온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은밀한 지혜, 십자가의 지혜가 어떻게 구약 성경의 지혜와 이제 연결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숙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 책에 227쪽에서 231쪽, 그 다음에 241쪽에서 245쪽에 이제 보면은 조금 참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약 성서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지혜는 구약 성서 지혜의 통합이면서 또 불연속 단절이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지혜고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의 지혜를 통합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어떤 초월이 있기 때문에, 불연속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설적인 지혜로 그 종교적인 천재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지혜를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율법적 지혜를 여러분들, 율법적 지혜, 예언자적 지혜, 그리고 묵시적 지혜가 통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듯이 신약서를 통해서 율법과 지혜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바울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파, 가말리엘의 문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 이제 바울 사도인데, 율법과 복음의 그 날카로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의 그 수다한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완성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율법과 본질의 어떤 가장 공통점, 율법의 본질이 향해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격차, 죄로 인해서, 그 우리의 부정성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신성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떨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켜 주시는 거.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거, 그 율법적인 요구, 늘 모든 율법적인 그 규정들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늘 긴밀한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율법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예언자적 지혜, 잠언 1장에 여러분들 그 지혜 여인의 비웃음,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외치었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기에 너희는 심판받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내가 나한테 부르짖더라도 내가 오히려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웃으리라. 이런 잠언 1장의 예언자적 지혜의 목소리는 이미 구약 성경 율법의 신명기 역사서에서 그리고 예언서들에서 회개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관계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고집과 강팍한 심령으로 그들의 길로 나아갔을 때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였고, 그 이스라엘 역사 현장 가운데 율법과 예언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돌아옴을 외쳤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못함으로 결국 실패와 죽음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거부당하고 고난받는 예언자들, 아모스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나중에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이 지혜자 바울의 목소리는 그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자 대신 그 주님께서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듯이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한 그러한 예언자적인 지혜의 목소리가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로 또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통합되는 지금 과정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묵시적 지혜라고 했을 때 이제 특별히 쿰란 동굴의 에스에네파의 어떤 배타적인 성격, 존재 세계의 신비,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바룩서로 가면은 바룩서 3장과 4장에서 세상의 유력자들에게는 그 진리,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에녹 1서 42장 2절에 가면 지혜가 인간의 땅에서 거처할 곳을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찾지 못해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거처를 정한다고 하는 거. 이러한 지혜의 태거는 곧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한,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승천하셨다고 하는 거,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게 그 외경 지혜서에서 나오는 이제 지혜의 태거와 같이 가고, 그리고 묵시적인 어떤 그런 지혜의 목소리고, 그러나 결국은 그 묵시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섭리고 이 땅의 역사는 폐기되는 거거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 다시금 재림을 얘기하면서 초대교회의 임박한 종말론이 바로 이 묵시적 지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그 늘 임박한 종말론의 비전 가운데 그가 사역하고 선포하신 그런 것을 봤을 때 바울 연구가들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 지혜자적 바울, 그 다음에 종말론적 바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얘기했던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율법 학자로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지혜, 예언자적 지혜, 묵시적 지혜가 이제 바울 사도에게 쭉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그 지혜 전승의 여러 갈래들을 통합하면서,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율법 유대주의, 기존의 영 헬라주의를 넘어선
믿음의 문제로 전환시킨 거죠. 변혁시킨 거죠. 그래서 지혜 전승의 요체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율법, 예언, 묵시적 지혜 이것을 통합했던 바울이 이것을 뛰어넘은 이제 불연속적인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 그리고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그 지혜 전승이 통합되어 있긴 통합되어 있으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 여러 지혜 전승들의 모습은 발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특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사건은 기존의 그 모든 전승들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새롭게 서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합과 단절이다. 그리고 초월의 영성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십자가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길 제가 이제 지금 요체만 딱 설명을 드렸는데 제 책에 227에서 231쪽, 그 다음에 241에서 245쪽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몇 권을 또 그 우리 대학원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지난 학기에도 이제 관련된 제가 이제 종말론 강의하면서 이제 관련된 것들 제가 얘기하면서 몇 권을 갖다 놨거든요. 근데 오늘 가서 봤더니 이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5권을 또 새로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 또 기회가 되시면 학교 오셔서 좀 구입하셔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마무리 이제 요 지혜서 특강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쭉 함께 공부해 오시면서 발견하신 사실이지만 이 지혜 문학의 이제 공통된 문제 제기는 바로 우리의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갭이었어요. 그죠? 각 시대의 상황에서 각각의 지혜서들은 그런 여러 갭들을 그 격차죠. 간극이죠. 그 간극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야기가 되었죠. 욥은 의인의 고통을 이야기했고,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에 대한 것 말했고, 그리고 각각의 시대 상황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고, 잠언은 어떤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대한 것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스티어링 이 삶을 잘 운전하고 진리의 삶,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가는 어떤 육체적인 사랑의 어떤 아름다움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 이제 그런데 그 육체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오늘의 이제 여러분들 오늘의 지혜 신학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딱 종합해 보건데 여러분들도 나의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갭 어떠한 문제 제기,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의 문제, 인생의 헛됨의 문제,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어떠한 간극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어떠한 갭이 나의 구체적인 신학적인 문제 제기인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나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신이해, 믿음의 문제, 교회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는 욥기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인과응보 교리가 지금 자기가 실존적으로 고통하고 있는 의인의 고통의 상황에서 기존의 인과응보가 설명을 못하네. 전도서에서는 기존의 그 신명기 사가적인 그러한 신학의 모습들, 인과응보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계약에 충실한 삶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런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죠. 뭐 열심히 일해도 엉뚱한 녀석들이 다 나의 그런 이익의 결실을 다 따가죠. 그 다음에 계속 삶은 반복되죠. 헤아려 새 것이 없죠.
도대체 이런 삶의 묵상 속에서 지금 나의 신앙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전도서의 문제 제기였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각각 당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사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나의 신앙이 답을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씨름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르짖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분들 오늘의 지혜 신학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나는 어디로부터 무슨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요거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저 정말 이번 학기 이 원격 수업하는데 힘들었거든요. 대면 만나서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훨씬 디스커션의 그 심화가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의 문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들 고생하고 계신데 여러 면에서 이 코로나에 도대체 뭐가 근본적인 신앙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냐? 단지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이런 외적인 상황, 환경에 대한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미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기존의 신앙생활에 또 기독교 신학에 놓치고 있었던 문제들은 없었는지, 근본적인 신학적인 한계는 없었는지, 이것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내세 사상과 현세 사상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잖아요. 20세기 중반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내세에 관심이 있었고 부흥 집회 또 기도원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20세기 말에서 이제 지금 21세기의 초에 이제 와서는 이게 내세보다는 현세에 관심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기독교의 천국 지옥 교리로서는 오늘 현세로부터 유리된 딴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단 말입니다. 더 이상 오늘을 사는 현실에 그냥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현실에서 뭔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세 사상만으로는 참된 복음의 어떤 핵심 진리를 전달하는 데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날의 신학적인 어떤 해결책은 이 현세의 삶을 아우르는 내세의 소망이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충만함,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능력이 단지 죽어서 천국만 보장하는 그런 단순한 교리에서 더 깊이는 이 현세의 삶 가운데 영혼을 살아갈 수 있고 내세의 어떤 능력이 이미 현실의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인간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야 된다는 거. 이것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오경 공부하면서 창세기와 설교 공부하면서 이제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얻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까지 야곱 발뒤꿈치를 붙잡는 연연해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그게 이제 현실에 집착하는 삶이죠. 끊임없는 경쟁, 생존 경쟁의 삶이죠. 오늘 우리 대부분의 현실의 문제죠. 근데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제는 야곱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내지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은 내세의 하나님의 능력이 현세의 삶에 들어와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 들어와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이름을 허락받는 삶이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 거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는 거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뭔가 현실과 갭이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이제 통합되고 역설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보장된다는 거고. 두 번째 오늘의 이제 갭, 오늘의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참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도 이제 선교적인 열정, 그러니까는 언제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정말 선교적인 열정, 그래서 한국이 선교사들을 계속 파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사 우리 청년들 여전히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선교적인 열정에서 오히려 우리 오늘의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거, 이웃에게 본이 돼야 되는 삶, 이런 걸로 이제 관심이 이제 뭔가 비중이 옮겨지는 거. 옛날에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이제 여자 집사님이, 사모님,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라고 이제 솔직하게 표현하실 때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옛날에 이제 20세기 말에는 혼날 일이지만 오늘날 21세기 초에는 욜로족, 소확행, 또 디지털 시대의 변화들, 이런 걸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의 행복 추구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게 허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이 너무 좋아요라고 했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들을 교회가 이제는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신학 가운데 오늘의 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하는 그러한 신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그런 열정적인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도 충실하면서 또 전도와 선교의 사역도 열심히 해가는 그러한 삶을 동시에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선교의 현장이든 삶의 전선이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든지 간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직업전선에서 열심히 살아가든, 내가 전도의 현장에 있든 선교의 현장에 있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이것이 현실 안주와 타협주의로 가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고 욜로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이 현실 안주와 타협주의로 흘러갈 때는 이거는 이제 다시 가나안에서 혼합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결국은 멸망해 버리는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가 충만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성령님의 역사하심, 충만하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천국 비유처럼 10달란트, 30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들이 정말
배의 갑절의 어떤 결실을 맺어가는 삶, 여전히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다는 것이요. 요것은 곧 인간과 인간 사회의 이해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신학은 곧 인간하게 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창조 신학의 그 충만한 섭리 가운데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 합한, 부합하는, 그리고 호크마, 그 적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보고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나의 여러 가지 자리, 여러 가지 지위, 위상 속에서 가장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가장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형식화된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예, 형식화된 신앙의 문제. 오늘날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모인다 안 모인다를 떠나서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내가 나의 삶의 현실과 신앙생활의 갭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나의 삶이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진정한 삶의 모습을 이제 돌이켜봐야 되는데, 이게 알맹이 없는 겉모습만 남은 것은 아닌지, 허울뿐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내가 복음에 그냥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 세 번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이제 사람들만의, 그리고 너희들 교회에 고립된 섬으로서 사회와는 격리된, 더 이상 그런 허울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이 답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1시간만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간 요 안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형식화된 신앙을 깨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반전이 필요하다. 당시에 존경받고 종교적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이 지나가요. 자기네들의 종교법, 제사법,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 내지는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매 맞고 피 흘리는 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이제 성결법전에 어긋나니까.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이 자기네들의 짐승반도 못한 자들로 취급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뭔지 상관없이 그냥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기존의 간습적인 거, 기존의 율법적인 거 신경 안 쓰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알맹이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의 반전. 그러니까 우리가 간습 깨기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탕자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이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우리 목사님들 많이 설교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가 이 세상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아버지 집에 그 충만한 음식과 그 누렸던 그 삶으로 다시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 첫사랑이 있는 거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함, 내세에 경험할 그 충만함을 이미 충만함을 경험했던 거고,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그 알맹이가 쭉 빠져버려 있는 상황에서,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스스로 돌이키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월터 브루그만의 표현을 써서 무감각을 깨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반전은 관습을 깨는 거면, 이제 내가 무감각화되어 있는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하늘나라의 그 내세의 그 능력, 성령님의 충만함을 다 잃어버렸던 상황에서 다시금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 거하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무감각, 이 세상에서의 그 무감각해져 있던 것을 다 이제는 다시금 내려놓고 다시금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딴 거 없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심령이 다시금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지혜는 뭔지 아세요? 다들 살려고 할 때 죽는 거고요. 다들 빨리 갈 때 나는 천천히 가는 거고요. 다들 많이 할 때 나는 적게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십자가의 진리는 죽고자 하는 것 같이 사는 거죠. 오늘날의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 때 우리가 더, 교회가 더 죽어야 되고 신앙인들이 더 자숙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을 더 각성하고 경성해야 한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 우리 현실과 신앙적인 이상 사이에 여러분들 어떤 실존적인 신앙의 실존입니다. 철학적인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철학적인 실존이 아니라 어떤 주체를 세우고 자유함을 누리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실존이 아니라 신앙적인 실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 자신이 관습으로부터 이 관습을 깨트리고 실질적인 인간의 삶으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참 기독교인들처럼 안 인간다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사회인들이 더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신학은 참된 인간학입니다. 제발 인간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적으로 그 유대인을, 물론 인간적이면 그 유대인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안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도우려고 하는 그 인간 본연의 감정,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앙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 인간됨을 그냥 막아서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 아가서의 그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의 발견도 똑같은 얘기예요. 신앙적인 거에 둘러싸여 가지고는 말이야, 그런 육체성을 짐짓 그렇게 우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인간다움으로 여러분들 다시금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거든요. 인간적인 실존, 관습을 깨트리고요. 그 다음에 무감각을 깨트리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번영을 깨트리고요. 십자가,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정신이 필요하다. 현실의 무감각을 깨트리는 실질적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돌이키는 탕자, 그리고 정치적 인기 영합의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의 메시아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제적인 실존이 살아나고, 나의 경계가 확장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신학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라는 말이냐? So what? 그럼 우리 뭐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저도 답변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실존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철학적인 실존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학적인 실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자, 신학적인 실존은 십자가입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역설적인 지혜라 그랬어요. 기존의 지혜의 통합과 그 통합을 깨트리고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통합적인 게 있으면서도 이것을 넘어서는 그 결국은 현실적인 통합과 초월적인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게 십자가의 지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현실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역설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말씀이고, 현실의 고통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고, 현재의 시간에서 영원한 삶이 들어오는 그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와 영원히 만나는 역설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와 공간이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에 들어간 자들은 떨어져 있으나 함께하는 삶이고, 신앙인들이 모이지 못한다고 이제는 그 헐뿐인 교회 모임에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 안에서 떨어져 있으나 여전히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 역설적이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성도 간의 사랑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역설적인 실존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늘의 영혼과 천국과 연결된 그런 현실의 신앙을 여러분들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러한 지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말 페이퍼 쓰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겠는데 이번 주 5시까지죠?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5시까지인데 제가 조금 시간 여유를 더 드린다면 12월 9일 수요일 12월 9일 수요일 5시까지 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 중심의 주제잖아요. 주제 중심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출결 과제 숙제는 없고 여러분들 이제 이 기말 과제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데, 각각의 주제들 중에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주제를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들 부각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주제를 택했고 이 주제가 나의 신앙과 또 성서 신학에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는지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 문제 제기예요. 문제 제기. 왜,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거를 부각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예. 내 주관적인 수필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최소한 학문적인 그런 폼을 여러분들 이제 취하시려면 그 주제에 관계된 구조들이 있잖아요. 잠언서면 잠언 주석을 보셔야 되고, 전도서면 전도서 주석. 주석에 그 신학자들의 그 문제에 대한 견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견해들을 정리하시면서 내가 앞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각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떠한 결론을 내는지. 근데 나는 나의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르듯이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는 나의 구체적인 목회의 상황이 있고, 나의 특별한 가족사가 있고, 나의 특별한 개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이제 보편적인 얘기에 불과해. 내가 실존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돼. 그래서 학자들과 계속 비판적으로 디스커션을 하는 게 필요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간단하게 이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제시했으나 아직 이 문제들은 언급하지 못했다. 나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제기됐고 두 번째 학자들과 디스커션이 이루어졌죠. 세 번째는 내가 그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결한다. 그걸 다시 또 말씀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말씀이 일으키는 이 문제 이런 해결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신학적인 주제는 뭐고 결국은 이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최고예요. 물론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또 써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제가 요 모본을 이제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써주시는 게 이제 좀 이제 제일 바람직하다라는 거고. 그러나 이렇게 쓰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써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